제가 3년 전인가요? 우리 최영기 집사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기다림의 신앙을 해보겠으면 좋겠다.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무장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최 집사하고 자꾸 포항 대련에 가가지고 동백꽃 하나를 사와서,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교회 입구 하단에 입구에 보면 동백꽃 한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심었은 것입니다. 볼 때마다 은혜 받고 볼 때마다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유행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말 합니다. 대박이다 라는 말 합니다. 이 대박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대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졌을 때 대박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박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세 가지 법칙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의 대박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바로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고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늘 은혜의 대박에, 감사의 대박에, 축복의 대박의 인생을 사는데,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분별하는 것. 그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대박의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두 번째,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대박을 잡느냐 하면은 함께 따라갑니다. 그때를 포착하는 사람. 그때를 포착하는 사람, 그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 은혜의 대박의 시대를 살아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성도가 어떤 인생의 대박의 인생을 살아갔냐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박의 은혜, 대박의 감사, 대박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때를,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사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은혜도 축복도 놓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고 포착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의 날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영웅이 되고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똑똑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재물이 기본이 있어야 된다, 금수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머스라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런 사람이 위대하되고 그런 사람이 그런 대박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되고 남들보다 더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10분 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은혜의 주인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10분 더 기다리는 인생들이 대부분 그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되었을 뿐, 그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도 복도 축복도 놓쳐버리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고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든 축복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든 쓰임 받지 못했던 사람이든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 어떤 특징이 있다면요, 이 모든 것 중에 하나가 공통 부모가 뭐냐면요, 바로 쓰임 받은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잘나거나 탁월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같이 잘 인내하고 기다렸던 성도, 기다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쓰임받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져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큰 민족이 되기까지 여러분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1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닙니다. 20년이 아닙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그와 같은 복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여러분 레아를 위해서 7년 기다렸고 라헬을 위해서 7년 기다렸고 분삭을 받으면서 6년 합의 여러분 20년을 기다릴 때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여러분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살인까지 당하는 그런 억울함을 당합니다. 또 요셉은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정말 말 못할 그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요셉은요 몇 년을 기다렸냐? 하나님 왜 뻥치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제가 애굽의 총리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구름 한 조각도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 거짓말하세요? 라고 불평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13년 전에 주신 그 꿈과 그 비전을 붙들고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요셉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총리로 세워주는 영광과 은혜가 임했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는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고 훈련받는 시간을 통해서 한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또 기다리고 내일 또 기다림의 신앙으로 무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성이 어떤 영성입니까? 기다림의 신앙이요, 기다림의 믿음이요,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벼락 공부는 있어도 벼락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반짝 열심은 있어도 반짝 영성은 없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기다리고 인내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마침내 여러분 보석같이 여러분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요 그랬듯이 우리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3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3기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도약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기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3기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오늘 또 기다리는 그 신앙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오천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3기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믿음의 주인공, 부흥의 주인공, 500성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그 승리의 기다림의 축복, 기다림의 승리의 체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특별한 영성이 있습니다. 특별한 삶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고 그릇입니까? 기다림의 맷집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2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죄송하지만 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위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요 정말 큰일을 만나면, 큰일을 당하면 이 두 표현을 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면요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어이없이 정말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정말 그런 난감한 일, 낭패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참 이런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너무너무 힘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구나. 너무너무 힘들면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져 있다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정말 기가 막혀 말문이 나오지 않은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판단이 어려져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 하늘이 무너지려면요 판단이 흐려지고 생각이 흐려지고요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사람이 감정적이고 사람이 기분에 취하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빨리 아무 것이라도 의지하고 빨리 아무 것이라도 잡아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함정인 것입니다. 판단이 흐려져서요 마음이 치워져서 아무 것이나 의지하고 잡으려고 할 때 그 잡은 것이 썩은 동아줄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낭패를 당하고 더 어려운 일들이, 더 인생이 꼬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기가 막히는,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3기의 신앙, 3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또 기다리고 내일 또 기다리고 오늘 또 인내하고 내일 또 인내하고 오늘 또 참고 내일 또 참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 인내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이 있는 자일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죄와 그리고 방탕과 어둠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벌하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서 이 다음에 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 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서를 바라보면서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평, 원망, 왜 자리가 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500성도의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디딤돌로 마중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성도가 있을 때 그 기다림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신앙으로 무장해 있는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몇 절 말씀을 보냐면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는 신앙으로 무장해 있으니까요. 오늘 2절 3절을 요약해 보면 4가지 축복을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첫 번째,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끌어내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감사함으로 기도로 기다려서 여러분 물질의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기다린 자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복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어떤 일에도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요동하며 흔들립니다. 누가 기쁜 나쁜 말을 하면은 기분 나빠서 흔들립니다. 인생에 작은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뽑히지 않는 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세 번째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신앙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았냐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복, 즉 말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험에 들지 않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도 시험에 빠지고 기분 말을 바쁜 들어도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사사건건 여러분 시험에 빠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아무리 나에게 핍박하고 욕을 하고 나에게 정죄하고 나를 죽이려고 사울이 나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신하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결단코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인생의 바람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끌어내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은 오늘도 내일도 기다렸더니 어떤 복을 받았냐면 오늘 3절 마지막 부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영광 돌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역에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끊임없이 복을 채워주셨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노래가 나옵니다. 흥얼흥얼입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 흥얼흥얼거리는 사람 물어보면은 좋은 일이 분명히 있어요. 커피 사달라 하세요.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하하하고 웃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하여서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림을 통해서 새 노래, 새 축복이, 끊임없는 복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윗이 어떻게 받았느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기다립시다. 고난이 완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립시다. 내 기대와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기다립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 은혜의 날, 여러분 축복의 날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기다림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고 이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려 만한 단어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의 신앙을 무장하여서 다시 주님을 기다리고 축복의 날을 기다리고 은혜의 날을 기다리고 부흥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기다리면 실망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 세상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고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다윗이 받았던 끌어내어 주시는 복,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복,
복, 흔들리지 않는 복, 넘어지지 않는 복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건강과 물질과 관계와 신앙과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기다리다 지친 성도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위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다림의 신앙으로 모장하여서 좋은 날 오는 것을 다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